반갑습니다. 오늘은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는 헌신 예배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태국 말로 찬양을 불렀는데 되게 이제 실감이 나고 멋있지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태국 땅이 불교의 땅이에요. 전혀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하는 땅인데 남자들이 태어나면 승려가 되는 게 영광으로 여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인데요 자막은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의 복음 전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누군가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에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게 잔칫날이죠. 그게 하나님의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먼저 우리가 헌신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0년 더 됐죠. 10년 훨씬 전에 최형근 박사님이 쓴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 논문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논문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형근 박사님이 그 논문에서 이 시대를 교회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한 이 도표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 4가지 형태의 교회가 뭐냐? 첫 번째는 선교지향적 교회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목회지향적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현상유지적 교회가 있고, 네 번째는 박물관 교회가 있다라고 그 논문에서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지향적 교회가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선교지향적 교회는 날마다 교회가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이며, 교회가 선교사님을 양성하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양성하고 양육하여서 교회가 파송하여 주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그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선교지향적 교회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아직 주파송 선교사님이 아직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배출되어서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파송 선교 사역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죠. 앞으로 더 많은 선교의 일들이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 우리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겠죠. 목회지향적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교회냐? 다른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목회지향적 교회는 오직 우리 교회, 본 교회만 관심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사, 이런 일들만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교회와 연합하거나 하는 것은 좀 싫어합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를 경쟁 대상자로 여겨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고 성장하는데 더 힘쓰는, 그런 애쓰는 교회가 바로 목회지향적 교회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또 세 번째는 현상유지의 교회인데, 이 현상유지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뭘 더 하겠어, 지금 이대로 유지하자. 힘과 재정들을 이웃과 선교에 쓰는 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우리를 위하여 쓰는데, 재정이 약해지면은 선교와 구제비를 줄이고, 또 많아지면은 또 다른 일에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유동적인 그런 특징들이 갖고 있어요.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친척, 혈연, 관계 중심, 상하 관계가 뚜렷한 그런 교회가 바로 현상유지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박물관적 교회는 뭐냐? 이름 그대로 박물관이에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구경하면서 이 교회의 대표적인 나라를 영국 교회가 그렇다라고 박사님이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영국 교회가, 저는 영국이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기독교의 역사상 영국은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청교도의 나라였죠. 청교도의 지금의 개신교의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전파하고 보수했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런 나라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에요. 그 청교도인들이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서 지금 아메리카, 미국을 건설했던 것도 바로 영국인 청교도인들이었단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영국은 이단들의 공격이 심했을 때에 수많은 영국의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여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모토를 만들었던 나라도 바로 영국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항상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이기 때문이죠. 그 영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되게 깊이 연관되어 있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순교 선교사님으로 돌아가신 분도 영국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 영국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라는 교회에, 그 교회가 최근, 제가 한 10년 전이었죠. 10년 더 됐던 것 같아요. 더 되는 그때에 그 영국의 하노버 근처에서 유학을 했던 한 목사님과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노버 교회에 대하여 저한테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지금 하노버 교회 10년 전에 더 됐던 것 같아요. 10년 더 됐던 그때에 하노버 교회 자기가 너무 가고 싶어서 방문을 했더니 주일 낮 예배에 나이 드신 노인 11명만 예배를 드리대요. 근데 설교자도 없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읽고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유학 생활 동안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단 말이죠. 그게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예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상태가 박물관적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타락을 하면 어떻게 타락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 영국 교회가 주중에 헌금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기세라든가 난방비 이런 걸 못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중에는 이 교회를 빌려줘요. 그럼 누구에게 빌려주느냐? 술집 사장들한테 빌려줘요. 그러니까 주중에는요, 이 교회가 술집이 돼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술 마시러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술만 마시겠습니까? 나쁜 것도 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희열을 느낀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술집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다가 문이 닫혀서 박물관의 교회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예배가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영국의 교회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는 한, 사람을 키워내지 않는 한 우리 또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이 사람을 키워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박사님이 영국의 교회를 얘기해 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하여 일침을 날리는데 뭐라고 날리느냐, 목회지향적 교회에서 현상유지적 교회로 이미 간 교회다, 한국 교회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박물관 교회로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더 무서운 사실은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갈수록 타락의 속도와 타락의 깊이가 더 심해지고 있고 더 파급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이렇게 맥없이 박물관적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땅의 복음의 부재가 교회부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부재? 복음의 부재예요. 무슨 부재? 복음이에요.
교회의 부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다만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부재되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근처에 있는 가곡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얘기하면서 훈련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얘기하다가 가곡교회 목사님이 통합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다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다른 교단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설교학을 수업을 듣다가 깜짝 놀랐던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수님이 복음에 대한 원색적인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예화로 얘기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예화 중심의 설교를 할 것을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복음의 원색적인 거, 원색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심판받는 거에 대한 회개와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복음은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복음을 주고 니누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복음은요, 40일 후가 되면 이 땅 망할 거야, 회개해. 이게 이 복음의 원천적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의 부재가 마지막 때에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없어져요. 그러면 복음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싸움이 없어져요. 세상과 죄와 싸우지 않아요. 타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흰옷을 입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흰옷을 입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살아가고 싸우지도 않는데, 시궁창에 들어가서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옷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우리의 삶이 구별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흰옷을 입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살아도 결국은 이스마엘로 전락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복음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담는 그릇이 문제죠. 교회가 문제죠. 성도가 문제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이 복음에 대한 원천적인 주의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회개도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충만한 주의 백성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문제냐? 성령의 부재예요. 성령의 부재. 무슨 부재? 성령님의 역사가 부재되어져요. 이 말은요, 성령님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함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지도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축구선수 감독을 청빙할 때에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히 명장인 감독을 우리나라에 청빙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축구를 굉장히 크게 이끌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작 와보니까 축구연맹과 선수들이 그 감독을 환대하지 않고 잘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독이 불과 몇 달 만에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훌륭한 능력의 역사함이 성령 안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환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기대함 속에서, 환대 속에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성령 충만 성령 얘기하지만 정작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따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첫 번째는 무슨 부재? 복음의 부재. 두 번째는 성령의 부재.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중요해요.
사람을 안 키워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이거는요, 다음 세대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서에서도, 전도회에서도, 여러분 구역에서도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우리는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려고만 해요.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모든 교회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사람이 없어, 일꾼이 없어. 사람이 없어, 일꾼이 없어. 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옆에 보세요. 사람 많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다 여러분 일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없죠? 사람을 안 키워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았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뭐 했느냐?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과 양육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켜 그 복음의 바통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 세대, 이거는 주일학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놀라운 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하나 꼽으라면 사사기 시대예요. 이 사사기 시대는요, 가장 화려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드디어 역사되어졌는데, 그 역사된 게 60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모든 역사의 성취와 언약의 역사의 성취가 완성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각한 타락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 무엇을 안 했느냐? 사람을 안 키웠어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없어요.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전도회, 또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부서에 사람을 양육할 때에 다음 세대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두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는 말씀이 희귀했다. 이거는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말씀이 희귀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순회 선교단에 들어가서 순회하면서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를 마무리했던 유일한 성경에 나온 근거예요. 뭐 했느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한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한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하고, 또 복음을 듣고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재성장, 재교육, 재배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튼튼하게 세워질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종교는요, 듣는 종교예요. 비주얼,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쉐마의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주얼, 뭔가를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라, 이런 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이 생겨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는 달라요. 여러분, 무당들이 종을 들죠. 사람은 듣고 봐야 돼요. 오색천을 막 휘황찬란하게 감아제끼죠. 보여줘야 돼요. 뛰어다닙니다. 춤을 춰야 돼요. 그리고는 이상한 주문을 외웁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죠? 보여주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뛰놀고 있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놀고 있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할 종교는요, 듣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려면 들려줘야 되겠죠. 들려줄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복음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꾸 보고 이미지 영상 이런 것도 좋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대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아수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간 게 아니라 니누에로 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수르라는 백성들은요 이 요나의 형제 친척인들을 학살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회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배를 타려고 항구에 가보니까 아수르로 니누에로 가는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를 탄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도망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배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숨었는데 그 배에 하나님이 풍랑을 몰고 오신 거예요. 그때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찾아온 풍랑이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그 선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죽게 되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살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긍휼을 여기시고 육지 밖으로 토하여 내어요. 요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3장의 내용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인데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신 하나님이 그 명령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같은 명령을 요나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 1장에서 했던 명령을 3장에서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요나에게 선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뭐냐? 아버지가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증거하는 것이 선교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향하나 이방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불렀던 찬양 한 곡으로도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될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선교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퍼포먼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선교의 첫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첫 번째는 모두 다 잃어버린 대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는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다 돌아와요. 다 되찾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고는요, 주인이 잔치를 벌여요.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는요, 잔치를 벌인대요. 두 번째, 한 드라크마의 돈을 찾아도 잔치를 벌인대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대요. 세 번째, 잃어버린 방탕한 아들. 여러분, 좋은 아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군대 갔다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유학 갔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고 도망친 아들이에요. 아버지 모멸감을 준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방탕한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와도 주인은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죽음과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아버지를 믿게 된 한 영혼이 돌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질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선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돌아왔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잔치가 있대요. 그렇다면 영혼이 돌아오고 죽을 백성들이 살아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백성이 되어졌다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선교죠. 여러분, 선교는 내가 품은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품은 어떤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올바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차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안상철 장로님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 훈련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 대원들이 저한테 선교 훈련하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1주차, 2주차 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올해 9월 달에 오픈을 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교 훈련 신청서를 받아서 앞으로 단기 선교 대원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그런 훈련 과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잔치들이 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